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7 소유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 것. 프린트 있죠? 소유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자신의 부를 이유로 스스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기준이라면요, 인간은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죠. 쟤보단 내가 나. 그러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래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겸손한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사람이나 피조물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공허합니다. 했어요. 사람, 피조물, 눈에 보이는 물질이죠. 보이는 이 세계, 물질에 희망을 두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공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도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공허하지 않는 삶일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써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이 공허하지 않는 삶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공허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공허하지 않게 되는 삶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축에 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가난 때문에 위축당하기도 합니다. 기준을 자꾸 하나님에 두지 않고 인간에게 두니까 너보단 내가 잘 살지, 너보단 내가 부자야. 그것으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또 합니다. 그러나 돈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그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속물이죠. 돈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정말 인격적으로 어떤 좋은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요. 정말 어떻게 저렇지 하는 사람도 부자일 수 있어요. 결국 돈이 그 사람은 아니다. 그 보이는 것, 물질, 만져지는 것에 기준을 두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요. 이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의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의지는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지죠. 자기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지 말며 살아있는 사람의 영리함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오직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주시는 그 선한 의지를 따라가라 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돕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겸손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오히려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22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데요. 선한 눈이 뭘까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이것이 선한 의지예요.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 이웃사랑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선한 의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공허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유하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 것이며 친구들이 힘이 세다고 하여 이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만물을 제공하시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가장 보기 좀 꼴불견인 게 돈 자랑하는 거, 사람 자랑하는 거, 또 자기도 아니고 옆에 내 친구 그거 있잖아요. 우리 삼촌이 뭐야? 아, 그거 진짜 그거 아니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몸이 크거나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몸은 조금만 아파도 망가지고 아름다움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좀 나이 되면요, 이거 다 공감합니다. 10대, 20대야, 아유, 정말 젊고 건강하고 영원히 뭐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나이 좀 먹어보면요, 한순간이에요. 뭐 건강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이고, 얼굴 쭈글탱이 되는 것도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능력과 재주를 자랑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가진 좋은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토마스 아킨피스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나눠서 외적인 것 추구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것, 내면적인 것에 대한 진리,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늙고 병드는 이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 보면 너무나 이 외모, 또 육적인 것, 이걸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걸 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그 유한한 것이고 너무나 금방 사라질 것인데 그것에 너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사람의 속을 하나님이 아셔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해도 사람들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아시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적으로 선한 행동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속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자기도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의 속을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알면 결코 선한 행위도 자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다고 높다고도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사람이 하는 심판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낮게 두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위에 두면 엄청난 해가 닥쳐올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은 겸손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질투와 잦은 분노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낮아진 심령은요, 참으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요, 자족하시고 또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선한 눈을 가지시고요,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자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